저는 우리 새벽교회에 와서 우리 직분을 맡으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궁핍함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직분자로 서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소망하는 그런 어떤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직이라고 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직분을 재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어떤 내가 누리는 어떤 명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직은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 할 때 이 헌신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재직 되시는 분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신할 때 제대로 바르게 참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절대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여자분이 이제 입을 대는 거죠. 아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간 그 자리에서 재미있게 한번 신혼여행을 보내보려고 말을 탔습니다. 말을 탔는데 이 아내가 탄 말은 아주 얌전하게 잘 갔는데 이 남편이 탄 말은 유독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타면 막 날뛰고 헤 하고 막 앞발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떨어져서 화가 나서 말에 귀에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봐준다는 이야기죠. 한번. 그러고 또 말에 올라타서 이제 또 타는데 이 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말이 또 지 마음대로 이게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려고 남편이 애를 쓰고 용을 썼는데 역시나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격양된 목소리로 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말 잘 됐겠지 하고 남편이 올라타서 말을 막 조정하는데 이 말이 아니나 다를까 더 크게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옆구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그 말을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아내가 기겁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에? 이 말이 뭐가 죄가 있다고, 뭘 알아듣는다고 그 말을 쏴 죽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번 그 질로, 그 이후로 이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의 말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혹시라도 권총을 꺼낼까 싶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지만 우리 직분자들끼리는 화해와 또한 평화와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 서로 우리 교우들끼리는 서로 화합하고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또한 이런 모든 어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배려와 이런 것들을 다 베풀면서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재직된 자로서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요,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애티튜드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애티튜드. 발레리나가 멋지게 포즈를 딱 취하는 그 자세, 그 태도, 그걸 애티튜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자세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포츠나 모든 이 운동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운동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보면 타석에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막 앞에 나와가지고 모자를 썼다가 이렇게 막 두드렸다가 방망이를 밑에 툭툭툭 두드렸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두 바퀴 돌려가지고 다 어깨에 짊어졌다가 막 이렇게 흔들었다가 이게 자기만의 고정 그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흐트러지거나 오늘따라 이상하게 뭔가 하나 중간에 생략이 되거나 빠트려 먹으면 이상하게 그 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이게 흐트러지고 조금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날은 오늘은 내가 망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자세를 연단하기, 자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전거를 이 와이프가 비싼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는데 이상하게 자전거가 내 몸에 안 맞아요. 자전거가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자전거 타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탈까? 인터넷 조사를 하고 또 살펴보니까 자전거 탈 때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는데도 자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를 익히는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이제는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헌신하는 것도 사실 그냥 단순히 헌신하면 되지, 그냥 뭐 좀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냥 뭐 시간만 내가지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직분은
부단히 훈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바른 자세로 또한 바르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어떤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러 모양으로 이 자기 몸에 습득시키고 훈련하고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시는 직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좋은 권사님으로서 또한 안수집사님으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한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담임 목사님 목회나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분은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교회에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직분자가 되기 전에 직분자로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직분자로 다시금 은혜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많은 자기의 동력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직분자들을 이렇게 끝인사로 다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바울이 얘기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바울에게 신실하게 도움이 되고 조력자가 됐는가 하면 때로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7절에 두기고를 보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분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많은 교우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일꾼. 이 좀 유식한 말로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충성된 일꾼 혹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일꾼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또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충성된 신실한 일꾼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 저 사람에게는 왠지 일을 맡기면 불안해. 뭔가 좀 답답해. 그러면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아닌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모습이 문득문득 직분을 맡다 보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간혹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낸데,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 중에는 보니까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임이라고 내가 낸데 하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우쭐대고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실한 종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교인의 종으로 여기는 분들도 들어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옛날에 종들에게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평생 함께할 나의 종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인식표를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는 이 귀걸이가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귀를 딱 뚫어서 귀걸이를 딱 하면 이 사람은 주인에게 아주 충직한 종이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귀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를 뚫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개는 귀가 뚫려야 되는데 콧뚜레가 돼가지고 맨날 교회만 오면 빨리 가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저쪽으로 가겠나이다, 나는 이쪽으로 가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콧뚜레를 꿰줄게 이거 콧뚜레를 딱 깨가지고 잡아당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콧뚜레가 뚫린 교인이 아닌 하나님에게 정말 주인과 종의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증표인 귀가 뚫린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믿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믿는 자의 위로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또한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줘야지 그 아픈 것을 후배 파고 파내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 게 저한테는 어찌 보면 좀 아픔일 수도 있는데 그걸 후배 파는 교인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디가 이상 있는고 캐싸면서 뭐가 문제인고 뭐 보약이라도 한 제 좀 갖다 주고 그 얘기를 하면 좀 예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그런 거는 일절 없고 괜히 그 남의 그 이상한 데를 쳐다보면서 어디가 이상 있는고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 아이가 어떤 이런 눈초리로 막 쳐다보면서 후배 파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자가 돼야지 그 사람의 아픔을 딱 보고 그래 잘 걸렸네, 그래 한번 아파봐라, 한번 죽어봐라.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막 아프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그래 말 안 들어 그런 건 알겠는데 좀 고쳐달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꼭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파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듬어주고 쓰다듬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위로자는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같이 동질화시켜서 내 마음에서, 내 주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가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그 재산을 훔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종입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표현하기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바울의 자신의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를 새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것을 잘못 훔치거나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의 좌지우지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는 다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빌레몬에게 보내니까 이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와 함께 그 오네시모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맞이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원래 종이잖아요.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 바울의 신복으로 극진하게 모셔준다. 더군다나 이 빌레몬이 개척한 어떤 그 교회의 중직 어찌 보면 빌레몬보다 더 큰 일들을 맡아 일을 사역을 하도록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난 과거에는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분받고 나서부터는 과거의 일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또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내고 인간적인 마음은 비워내고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 그 직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가 되면 이 또한 교회에서 매우 힘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옆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데미 신전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할 때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신전을 보호하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아리스다고는 함께 바울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 위험을 같이 감수하고 또한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앞에서 영광받는 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겉보기에 화려한 이런 어떤 직분만 맡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같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 좋은 일, 빛나는 이런 어떤 일보다도 허드렛 일, 힘든 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가가 있는데요. 마가는 큰 망치라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로마식으로 마가라고 표현하지요. 본명은 히브리어 본명으로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인데요.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생활했고 또한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 베옷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마가가 그러나 그 이후에 어머니가 내어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을 받고 이후 베드로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지요. 이러한 마가의 모습을 통해 직분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진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지만 나중에 바울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개가 토한 보잘것없는 그것을 다시 먹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직분자로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난 어떤 모습보다도 더 내일이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단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용기와 내 자신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은 다 온전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아울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직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덕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직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